인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아프냐,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해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계속 이어서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당시에 성막이 안치되어 있었던 실로를 찾았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절 같은 그런 날입니다. 실로를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 전부에게 일정 부분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겨진 제물의 분깃을 나눴어요. 화목제가 그런 제사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나누는 제물이 있고 제주 몫으로 나누는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사가 다 끝나면 이제 특별한 방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자기들의 몫으로 남겨진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고기예요, 고기. 고기를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제 먹습니다.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가족 공동체가 예배 드린 후에 함께하는, 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한 아내들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명절날을 되게 싫어한다고. 요즘에. 왜? 명절날 되면 시집에 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밥상 차려야 내야 되고 명절 음식 만들어야 되고 가면 집안 어른들로부터 이 소리 저 소리 들어야 되고, 이게 소위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도 마찬가지. 명절이 싫었을 것입니다. 왜 한나에게 명절이 싫었을까요? 왜? 자, 명절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적수로 나오는데 엘가나의 가정에 두 여자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기자는 적수였다. 둘이. 적수라는 말을 그 NIV 성경에서는 라이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라이벌. 명절 때마다 라이벌 상대인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 분인나로부터 첫째 부인 한나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집에는 여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집에는 여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엘가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부인인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배를 잇게 하기 위해서 분인나를 첩으로 들였겠죠. 엘가나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가정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해마다 엘가나의 가정에는 이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불화와 슬픔의 먹구름이 깊게 드리워지는 가정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것도 명절마다. 대체 누구 때문에, 왜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좀 짤막한 오늘 본문의 구절이지만 이게 성경을요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자, 엘가나 가정의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에도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네. 참 오늘 제가 불경한 설교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엘가나 가정의 가정 불화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 자, 아니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에 지옥 같은 가정 불안의 원인 제공자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보세요. 왜 이런 가정 불화가 명절 때마다 일어났냐면 한나의 태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는 지금 불임 상태에 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 상태에 있어요. 자,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유를 이 사무엘상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비코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며 집안의 두 여자의 충돌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네. 자,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억울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억울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을 5절,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일입니다. 집안에서 같이 사는 한 여자에게는 아들, 딸도 잘 낳게 하시고 자기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억울할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도 가혹한 일을 하셨을까요? 왜?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해요. 다음 주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되게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가? 궁금하죠? 그죠? 안 궁금하면 제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이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이 답을 들으시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원인 제공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엘가나 가정의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 제공자에는 또 뜻밖에도 남편,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자, 자기 가정의 불화의 원인 제공자로서 등장하는 이 엘가나에게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됩니까?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엘가나를 묵상했어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지난주 설교 끝나고 일주일 내내 엘가나를 좀 살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렇게도 나하고 똑 닮았을까? 어쩌면 우리 한국 남편들하고 이렇게도 똑 닮았는지. 첫 번째, 엘가나의 문제점입니다. 엘가나는요, 가족 전체가 모이는,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자리니까 공적인 자리예요. 네?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사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심? 5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네, 공적인 자리인데 뭘 하는 공적인 자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겨진 제물을 가족들끼리 나누는, 가장이 그것을 집례하는 거예요. 가장이 고기를 썰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야 맞아요? 공평하게 나누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얼마를 더 줬어요? 갑절을 더 줬다. 이것은 대놓고 자신의 사심을 가족들 앞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격분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정 불화의 원인 제공자가 엘가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가나의 문제점이 뭐냐? 엘가나는요, 여자를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네. 너무나 몰라요. 대개 남자들이 여자를 잘 모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남자들 몇 명이 안 되지만 제 말에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우리 남자들은 생각이 좀 단순하고요. 여자들은 되게 복잡한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요, 말을 안 해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잘 삐집니다. 근데 남자들은 뭐 때문에 삐졌는지를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왜 삐졌냐고 말을 할 때까지 몰라요. 그게 남자들. 여자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가나가 참 자기가 거느리고 사는 여자들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의 화신들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자신이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나눠주면 어떤 사단이 두 여자 사이에서 벌어질까를 예단하고 생각하고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줬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가나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엘가나는요, 이제 자기가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중이니까 누가 불끈했어요? 누가? 엘가나, 아니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 화를 벼락 내면서 그 남편을 향한 못마땅한 것을 누구를 향해 공격을 합니까? 첫째 부인인 한나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나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의 공격을 받으니까 억울하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웁니다. 슬피 웁니다. 음식도 안 먹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엘가나가 묘문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라. 자, 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나하고 참 많이 닮았다.
또 우리 남자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 우리 남자들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딱 직면하면 립 서비스로 그 위기를 모면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예를 들면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집사람이 생일인데 뭐 선물 안 해? 나한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사람아 당신 선물이잖아. 네. 이런 립 서비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남자들의 립 서비스가 상투적인 말일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엘가나가 이렇게 박작지근하게 말잔치로 립서비스를 한나에게 했는데 이 남편의 말을 듣고 한나가 위로가 됐습니까? 한나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가 안 됩니다. 상투적인 립서비스는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참 많이 닮았죠, 남자들하고. 그죠? 두 번째, 가정 불화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러면 실제적인 가정 불화를 일으킨 존재는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가정 불화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그죠? 둘째 부인 분인나. 자, 언젠가 모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이 자주 쓰이는 용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용어를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 소식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냐 하면, 소위 갑질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 참 많이 사용하죠? 갑질. 사실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경제 용어로 또는 계약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가 소위 갑을 관계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을 갑이라고 그러고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을 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는데 뻑하면 갑질이에요. 아주 듣기도 싫어요, 요즘에는. 이 갑질이라는 용어는 자신의 어떤 강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에게 행포를 부리거나 괴롭히는 것, 그걸 갑질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또 하나의 용어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역갑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갑질. 그게 뭐죠? 갑질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게 뭐죠? 을질한다는 말이 나와요. 을질. 네. 잘 모르시는가 봐. 네. 갑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을질도 있어요. 을질. 을질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을이 갑에게 너 갑질한다 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갑으로서의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그 갑을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 그걸 을질한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너무 갑질 그러다 보니까 이 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살아나가지고요, 이 갑에 있는 위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참 많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을질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분인나입니다. 자, 한나와 분인나는 가정 구성원의 지위에서 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누가 갑입니까? 한나가 갑이죠. 왜? 왜요? 첫째 부인이에요, 한나가. 정실 부인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는요? 을이니까. 아니, 첩이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을입니다. 자, 그런데 분인나가 분명히 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을인 분인나가 갑인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뭐 때문에? 자식이 있고 없고 때문에. 자식이 있고 없고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분인나도 좀 깊이 묵상을 했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분인나를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만 보면 한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분인나 입장에서만 보면 분인나의 을질이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왜 분인나 입장에서만 보면 분인나의 을질이 그래도 을질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까? 한번 제가 묵상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본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가 되어서 한나를 화나게 만들고 괴롭게 한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네. 그렇게 알았을까요? 분인나가 그렇게 알고 지금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분인나는 모르죠. 하나님이 애기 못 낳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분인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자, 6절에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을지를 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저자의 말이고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의 사랑을 나보다 네가 더 받아? 이렇게 대놓고 을지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을지를 할 만해요, 안 해요? 그냥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을지를 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나와요. 7절입니다. 7절. 7절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자, 매년 여호와의 집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자기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 분깃을 나눌 때 자기에게 갑절을 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한나는 정실 부인이면서도 엘가나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둘째 부인이면서도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분깃의 갑주를 주어야지 왜 자식도 낳아주지 못하는 한나에게 분깃을 더 주느냐? 그게 분인나의 이유예요. 자, 듣고 보니까 을질할 만해요, 안 해요? 분인나 입장에서만 보면 을질할 만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갑질을 하고 왜 을질을 하게 됩니까? 왜 갑질을 하고 왜 을질을 하게 될까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데리고 쓰는 인플로이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참 사회적인 비판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라도 돈을 벌어먹겠다고 하는 그 경영자의 생각, 그 경영자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지 몰라요. 을은 을의 입장에서, 갑은 갑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갑질, 을질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두 존재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갈등 관계를 유발시키는 당사자인 분인나 때문에 제일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괴롭습니다. 한나가 당하는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심으로 불임을 겪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롭습니다. 철없는 남편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명절 때마다 자기에게 갑절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이 과중됩니다. 둘째 첩으로 들어온 한 여자 때문에 그가 괴롭히는 그 일 때문에 한나는 괴롭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한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해보셨어요? 자, 이런 괴로움 때문에 한나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격분시켰다 그랬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화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거, 화가.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화를 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을지라는 분인나에게 갑질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꾹꾹 참았던 것 같아요.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나는요, 화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 집으로 시집가서, 엘가나 집으로 시집가서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병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오늘 본문에 한나가 화병 생겼다는 말은 없지만 제가 유추해 보기에 옆에서 끊임없이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화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겠죠. 한나는 슬퍼요. 자, 8절 우리 다시 보십시다. 자,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야.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슬퍼요. 자꾸 반복적으로 슬퍼서 울면 무슨 병에 걸립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한나는 분명히 우울증에 걸려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하는 말, 어째서 안 먹냐? 먹을 수가 없어요. 한나가 먹을 수가 없어, 음식을. 너무 분하고 너무 슬퍼서 음식을 목 뒤로 삼킬 수가 없어요. 식욕상실증. 자, 이런 화병과 우울증과 상실, 식욕상실증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소로울 판인데 자식 있다고 우세를 떠는 한나의 을질로 인하여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사랑한답시고 저지르는 철없는 남편 엘가나의 행동은 오히려 한나의 괴로움을 가중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의도로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캐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시기심과 질투는 참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을질, 갑질 이런 말도 한국에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말을요 한 단어로 딱 축약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하나를 용어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천재적인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걸 소위 관조라고 그러는데 을질, 갑질 또 뭐 무슨 말이 있죠? 무슨 아니,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네? 뭐요? 슈퍼 갑질 그럼.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적여. 들어보셨어요?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뭐예요? 여자다. 그래서 앞자 맡아가지고 여적여라는 말이 그런 책을 그 미국의 필리스 채슬러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상담학자고 여성학자예요. 페미니스트 운동을 펼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이 책에서 이 저자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직장 생활을 해도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더 편한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로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아니고 오히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왜? 여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자기도 여잔데 그 여자들 속에 섞여서 직장 생활을 하면 더 힘들고 더 괴롭다는 거예요. 왜? 왜요? 그 여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는 미묘한 시기심. 그것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참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니 엄마와 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다뤄요. 네. 자, 여러분 엄마와 딸 관계 속에 갈등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정 속에서. 그거를 어떤 상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했어.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대하면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안에서 정말 원만한 그리고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스킬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엄마 되시는 분들은 좀 꼭 사서 읽어볼 만한 그런 책. 여러분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둘을 화합시키느니 차라리 전 유럽을 화합시키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아마도 이 루이 14세 왕이 두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아. 엘가나처럼. 근데 이 두 여자가 늘 서로 투닥거리고 싸웠겠죠. 왕궁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괴로웠던 것 같아요. 루이 14세가. 차라리 전 유럽을 내가 통합시키고 화합시키는 편이 더 쉽겠다. 얼마나 여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이렇게도 쉬우냐.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여자들이 구성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안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겠어요? 여자들이. 네. 근데 그 두 기둥 같은 여자들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둘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두 여자 사이의 관계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의 결점을 찾으려 한다면 그녀의 친한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해 보라.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칭찬을 받으면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서 아니에요. 쟤는 이런 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결점을 폭로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분인나로 인하여 한나는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분인나의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나가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 얘기가 엘가나 가정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엘가나 가정. 자, 우리네 가정들에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죠? 네. 3000년 전에 한 가정의 얘기인데 얼마나 우리네 가정들의 얘기,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잘 들으세요. 좋은 뜻으로 말했다고 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엘가나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자기 입장에서는 너 좋으라고 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너를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를 늘 생각하고 정말 지혜 있게 말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후쿠 선장식 사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쿠 선장식 사랑. 후쿠 선장이 어디 나오는 인물이죠? 후쿠 선장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얘기를 해줘야 제가 들어요. 후쿠 선장이 어디에 나오죠? 그래, 피로편에 나오죠. 피로편 이야기. 얼마나 폭군입니까? 자기 부하들 아주 쥐잡듯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후쿠 선장도 때때로는 자기 부하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물에 빠졌을 때, 부하. 그러면 물에 빠진 자기 부하를 건져낸답시고 그 물에 빠져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후쿠 선장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막 내 손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쿠 선장의 손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장애인입니다, 후쿠 선장이. 뭐가 달려 있어요?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갈고리가. 아주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부하를 구하겠다고 그 갈고리가 든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으라고 막 후쿠 선장이 할 때 자기는 부하를 구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물에 빠진 그 부하가 그 후쿠 선장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그 갈고리에 몸이 찔려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감당해요. 네? 이게 후쿠 선장식 사랑.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놓고
어떤 행동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핵심 주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시기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것을 이 분인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분인나에게는 한나를 향한 배려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배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배려한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말이 배려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습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도 을질할 만하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인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나 분인나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임 상태의 괴로운 심정 가운데 있는 한나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배려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때 진정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분이 참 약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 부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고요.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요.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한 배려가 없을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참 많다. 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불쑥불쑥 말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좀 한 템포 스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나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괴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 한나는 이 문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왜 한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것을 풀어주실 분이 누굴까요? 막으신 분이죠.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 고통스러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는 어디로 나갑니까?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가야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가야 진정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위로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그분 품에 안겨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